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들 교회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교회의 가치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 모두가 다 위축돼 있고 또 모든 관계들이 차단이 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집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집안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분들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또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와 연결하지 않고 자기와 접촉되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또 셈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방해하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 또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그거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섬기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기도하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권사님, 요즘은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졸리고, 졸리는 것이 뭐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럼 권사님 저랑 같이 오늘 밤 기도하실래요? 그래서 같이 성전에 나와서 철야 기도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두 분이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얼마 안 있어서 곧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주무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시던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그런 영감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졸고 주무시던 옆에 있는 권사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옆에 마귀가 권사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머리를 쳐들고 슬그머니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걸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졸고 주무시던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단순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분이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데 마귀가 슬그머니 양쪽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마귀가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그 권사님이 문득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사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슬그머니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함께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 권사님이 다시 기도하는 그 영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깨닫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찬송할 때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찬송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기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고단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웃음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해서 우리의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습니다.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슬럼프가 없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골프 선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가 슬럼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대회, 어떤 게임에 나간다 하더라도 슬럼프가 없는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이름이 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슬럼프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 저라고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슬럼프가 찾아올 때 저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슬럼프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휘파람을 불게 되었나요? 왜냐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닉 프라이스야, 너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네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럴 때 꼭 휘파람을 불거라. 그러면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닉 프라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휘파람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프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데, 아무리 큰 대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슬럼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 어려울 때 휘파람을 불거라, 그 말 기억하고 나는 지금도 휘파람을 불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휘파람을 불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노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노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녁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마음이 어지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짧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찬송을 힘차게 은혜 가운데 따라 부를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욥기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찬송했다,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간수와 죄수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그 가정이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이유, 오늘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찬송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항상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좋은 기회를 선택해서 그런 것 같고, 모든 내 삶의 온통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금방 변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고 단절돼 있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지금은 기회가 박탈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이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더 많이 찬송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게으름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 없는 불경건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찬송할 마음이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송 한 장을 우리가 부르더라도 그 찬송 한 장이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한 두 곡쯤 함께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는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나만 겪는
이제 함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150년 전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5,000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땅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역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해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후로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